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함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깨닫는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이곳에 찾아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볼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름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의 이름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종종 어떤 분들은 그 이름이 별로 안 좋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이름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요즘은 이름 바꾸는 게 쉬운데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죠. 이 이름은 단순히 우리를 구별하는 표식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름입니다. 제 이름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아주 흔해 빠진 이름이에요. 옛날에는 저 초등학교 때 국어책에도 제 이름이 나오는 아주 흔한 이름이고, 반에 저하고 똑같은 이름 가진 친구가 2명이나 있었어요. 다 창수야. 너도 창수야. 나는 창수. 아니 근데 그 흔한 이름을 우리 어머니는 돈 주고 장명한테 줬다고. 도대체 왜 돈을 주고 치셨는지. 제가 중국에 갔더니 자기 이름, 너 이름 뭐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이름 소개를 했더니, 야 너는 왜 여자들이 쓰는 한자를 거기다 넣었냐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자만 쓰는 한자가 중국에서 따로 있더라고요.
제 숫자가 빼어날 숫자거든요. 창성할 창에 빼어날 숫자인데 빼어날 수는 중국에서는 여자들만 쓰는 한자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고 어쨌든 창수다. 되게 신기하다고 남자애들이 여자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여자만 쓰는 한자인데 그런 게 정해져 있나 봐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안 써. 그렇게 뭐 구분 안 하잖아요. 부모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나름대로 그 이름대로 좀 자녀가 컸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과 기대를 담아서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은 또 그 이름 값 한다고 또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오늘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보고 같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뭐 예수 전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왔을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그 바울이 유대교 이단의 괴수다 했던 것처럼 무슨 요즘 말로 하면은 유대교 이단 뭐 이렇게 했었을 텐데 이게 핍박이 일어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 중에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사는데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들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분명히 뭔가 변화된 그들의 삶이 증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다 만나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죠. 한 동네에 정직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살았습니다. 본명은 김철수인데 동네 사람들이 다 정직아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불렀냐? 하는 말이 정직하고 하는 행동이 정직했기 때문에 솔직했기 때문에 정직이라고 불렀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지 않고 자기 잘못을 또 인정하고 또 책임을 잘 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별명처럼 정직했기 때문에 정직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 삶을 계속 살다 보니 이 친구가 이제 장성해서 훌륭한 사회인이 돼서도 그 삶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옛날에는 맞는 말이었겠지만 요즘은 이게 참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제 정직이처럼 산다 그러면 이건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바보 아니야? 좀 덜떨어진 거 아니야? 모자란 거 아니야? 이게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한 흠이 되고 약점이 되고 심지어는 그 정직함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지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 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요 우리는 이득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손해봐야 돼요. 다 피해를 봐야 되고 정직한 사람이 세상에서 바보 취급 당하는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는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북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 핍박받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처음에 유대인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대상이 이제 점점 넓혀져 갑니다. 20절에 가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라는 거죠. 이제 이 복음이 정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21절에 가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22절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헬라인들도 복음을 듣더니 그들도 믿음 가운데 돌아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을 합니다. 가서 진짜 보고 확인하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그 부흥의 소식을 바나바를 파송시켜서 그곳에서 그들의 사역을 돕도록 합니다. 23절에 가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란 뭐예요? 이제 그 헬라인들도 막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그 믿음 지키기를 권면을 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기뻐한 거죠. 성도들에게 그 굳건한 마음을 지켜서 주님과 함께 머물라고 권면을 합니다. 누가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누가는 바나바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라고 표현합니다. 바나바 하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온 그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헌신한 사람이 바나바,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바나바를 따라서 또 좀 교회에서 좀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자기 재물 팔았다가 숨겼다가 벼락 맞은 부부도 있죠. 벼락 맞아 죽은 부부들도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쨌든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누가는 소개합니다. 그 바나바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바나바에 대한 평가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세상은 현재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는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나쁜 얘기들을 하도 많이 하니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좋은 교회로 평가되어지길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게 회복되어져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25절에 가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동역자로 세우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다소까지 찾으러 갑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함께 만나서 26절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1년 동안 교회에 모여서 사역을 하고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이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가르치고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다는 거죠. 단순히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삶을 닮았다는 거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현대 교회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다, 교회가 저렇다 말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보시면 참 창피한 일이지만 어떤 유튜버가 꾸준히 목사는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쇼츠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올리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친구는 교회는 다니지만 비그리스도인은 아닌데 목사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데 너무너무 종목을 찌르고 있어요. 창피해 솔직히. 그 쇼츠가 새로 올라올 때마다 저는 보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 목사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라고 아주 정목을 찔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바나바처럼 우리도 헌신적인 자세로 공동체를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정확하게 뒷담화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정확히 적용이 돼요. 뒷담화만 안 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왔을 때 야 정말 교회는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 모이면 다 그거 하잖아요. 그거 하다가 나 먼저 가면 내 뒷담화 할까봐 무서워가지고 그 일찍도 못 간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는 목적이 내 뒷담화 못하게 하려고. 교회도 그런가요? 어쨌든 모이면 적용, 뒷담화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라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가르치고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내 꿈을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의 몸된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몇 년 차인데 내가 직분이 뭔데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데 그건 세상 사고방식이거든요.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 점점 그런 사고방식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돈 좀 있다고 목에다가 막 교인들 앞에서 힘주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는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려면 그런 삶이 없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었든 그 상황에서 저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하면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매일 말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의 부르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이 부르심에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는 거죠. 끊임없이 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네,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면 들을까 안 들을까, 그런 건 우리의 그 관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듣게 하는 것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나눔과 섬김으로 세상을 신사화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안타깝지만 현대 교회는 이 보이는 나눔과 섬김도 별로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치고 있어요. 기독교랑 천주교랑 비교해 보면 천주교는 잘하는 게 그런 거 하는 거를요 드러내놓고 해요. 근데 교회는 개신교회들은 그걸 드러내놓고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일부러라도 보이는 나눔을 하고 일부러라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 적용이에요. 우리 교회 좀 나와봐. 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세상 사람은요, 그 순간 교회 다니기 싫어져요. 왜냐하면 하도 교회 욕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교회 좋다는 얘기는 안 하니까, 아이, 또 저 얘기 또 하네. 우리 교회 좀 나와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럴수록 교회 출석하는 걸 거부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냥 그저 예수님 믿으세요. 이야기만 하세요. 이번 주에도 나가서 그 건빵하고 물티슈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계속 했거든요. 이제는 받으시는 분들이 아유 목사님 너무 부담돼서 받기가 힘들어요. 제가 뭐라냐면 그래도 제가 드리면은 드시고 맛있고 좋잖아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하시다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핑계 대시거든요. 아 이제 뭐 나이가 많아가지고 교회가 좀 멀어서 그러면서 자기 이제 안 간다는 거죠. 거기까지만 얘기하셔. 이제 그런 분들한테 뭐 우리 개척교회니까 오세요. 아니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냥 예수님 믿으시고 신앙생활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잘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이제 본인들이 부담이 계속 되니까 이번 주에는 어떤 한 분은 거기 교회가 여기 두란역교회 앞이 아니더만 옆에 새별교회 앞이더만 그러시더라고. 와서 보고 가신 거야. 야 이제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와서 보고 가는구나. 그 정도까지 5개월 하니까 그 정도까지 됐어요. 그리고 아직도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여기 SK텔레콤 핸드폰 가게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여기 19년 된 핸드폰 가게인데 이 동네 방화 이동에서는 되게 유명한 핸드폰 가게더라고요. 3동, 1동 분들도 여기 와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벤츠하고 아우디, BMW 이런 차들이 와서 핸드폰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장님들 차가 많아요. 오래되다 보니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옛날에 돈 많이 버셨대요. 사장님은 맨날 놀러 다니죠. 친구들하고 산으로 들러 막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저한테 매일 올려주셔요. 어디 가면. 사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유튜브 올려드리는 거 알려드릴게요. 해가지고 영상 이렇게 핸드폰으로 편집해서 올려드리는 거. 맨날 조회수가 30, 20 이렇게 나오니까 올리는 것도 재미가 없잖아.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지. 그래서 제가 유튜브 설정해드리고 했더니 다음날 했더니 2,000 막 이렇게 나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또 올라오셨어. 아니 이게 갑자기 막 이렇게 많이 본다고. 많이 보실 거라고. 근데 그게 이제 꾸준히 올리시라고 계속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고 계십니다. 덕분에 나는 구경 많이 하고 있죠. 그래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평상시에 하실 일 없으시니까 저하고 성경 공부하실래요? 그러니까 아 나는 저기 술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예, 짓는 죄가 많아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솔직하신지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 여기 예배 처음에 시작할 때 취임 예배 때 헌금도 하셨어요. 축 발전 10만 원이나 헌금했어요. 신앙생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사업이야 잘 되면 좋죠 하면서 하셨는데 마음은 늘상 있죠. 매일 올라오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사실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우리 교회 좀 와봐. 그거 하지 마세요. 하면은 오히려 안 와. 그 말 듣고 안 오기로 더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일컬음을 받게 됐다라는 건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복음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고요. 그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증거되어지는 결과라는 거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20세기 인도의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가 있습니다. 아시죠? 인도의 독립운동가죠.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좋다. 그러나 나는 크리스천처럼 사는 크리스천이 좋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름만 크리스찬인 사람, 삶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너무 찔렸어요. 야, 크리스천이 좋은데 크리스천처럼 사는 크리스천이 좋다. 우리 모두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우리 결단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붙이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핍박 고난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눔과 섬김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사랑해서 영향력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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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나눔과 섬김이 이제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나눔과 보여지는 섬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섬김의 삶을 통하여 직접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땅에 실추된 교회의 이 모습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새롭게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날에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모든 믿는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